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분들, 그리고 원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상처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제 너무 크게 보이셔서 이제 공동체를 떠나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모론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색채가 입혀진 종말론에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시다가, 그러다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시지 않고 믿음이 아직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 처음으로 영상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번 주는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 주는 이분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을 해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 그리고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과 적어도 3년 이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했다는 분들한테 똑같은 걸 말할 수 없어요. 동의되시나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고 그랬다는 분들은 제가 초신자 분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에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번 주의 영상들이 완전히 그냥 이제 처음 교회 가기 시작한 초신자 분들만을 위한 영상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걸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교회를 가시면서 이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스트레스, 부담, 결국 같은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걸 받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심리학적인 건데,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성향이 많았습니다. 이러면요, 사람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고요, 불행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 가시면은 성도님들이 교회란 이래야 된다, 머스트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이것도 머스트죠. 그리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지금 같은 머스트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있다고요,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고 생각하는 게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 머스트가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그리고 목사님의 그 삶이 성도님의 기준에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물론 성도님의 그 머스트에 부합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성도님의 기준에 안 맞아요. 교회도, 교회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도,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야, 저게 진짜 기독교인 맞아, 성도 맞아, 이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부터 또 불만이 쌓이고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말씀 물론 처음 교회 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겠지만, 기존 성도님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예를 드는 거지만 아무리 목사님,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해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좀 묵상의 깊이라든지 말씀의 해석이라든지 이게 좀 떨어지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런 목회자마저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 목회자의 능력과 메시지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귀가 없거든요. 그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배를 뭐 드려야 된다 이런 부담도 가지실,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예배의 의미를 살려야 된다 이런 부담도 가지실 필요 없다고. 일단은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계셔도 돼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요,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실 거라고요. 영적인 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바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 처음에는.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 처음에는 가만 가셔서 그냥 예배 보고 오세요. 그냥 쳐다보고 오세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 그리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걸 피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생기느냐,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의 문제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가시면은, 처음에는 보통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사람을 좀 멀리하고 좀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런 거를 엄청 즐기는 좀 사교적인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처음에 새 신자가 오면요, 자꾸 막 아는 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쓸데없이 나에 대해서 자꾸 뭘 물어봐. 그리고 자꾸 뭔가 관심을 가지려 그래. 근데 이거를 괜찮게 생각하시는 성향이 있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의 성향이 꼭 한 가지라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향인지 그걸 먼저 처음에 목사님과 인사를 하실 때 그걸 좀 말씀해 주셔서, 예를 드는 거지만 저는 좀 사람들이 거북합니다. 자꾸 인사하고 아는 척 하는 건 물론 나쁜 게 아닌 건 알지만 그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고 계시면요, 사람들은 새 신자가 오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막 구역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자꾸 아는 척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엮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러면 교회 다니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하셔라.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도 참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지라 그거를 전달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도님에게 자꾸 엉겨붙어서 아유 어떠셨어요? 뭐 잘 계셨었어요? 하면서 나는 그거 원치 않는데 자꾸 엉겨붙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자꾸 엉겨붙는다 그러면 멀리 하세요. 그 사람은 멀리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무조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셔야 돼.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 조용한 거 좋아하고 자꾸 아는 척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목회자가 알면은, 담임 목사님이 알면은 부교육자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교육자는 또 구역장이나 이런 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려를 받으셔야 된다. 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이 전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다, 여유가 된다, 그리고 별로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하세요. 그런데 이건 초신자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적어도 3년 이상이 됐는데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냐? 근본적인 건 아직도 그게 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유가 내 물질이다, 내 거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초신자분들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신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놀지 마시라는 겁니다. 격떨어지게, 수준 낮게. 그러니까 생명이 자꾸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겁니다. 속에 생명이 깊어진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드림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이거를 잘못 들으면 또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아, 이거 뭐 헌금 강요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지금 본인 상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속에 생명이 깊어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핵심은 내가 꾸준히 교회를 가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처음 교회 등록한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양육이 되어야 된다. 먼저 양육이 돼서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도 뭐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그 안에 속에 우스갯소리 할까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교회에서 개척교회면은 좀 눈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그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했으면 한다는 어필을 하면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억지로 시키는 목사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혹시라도 억지로 시킨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떠나십시오. 지금 초신자 입장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경험해보지 않으신, 그냥 음모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종말론에까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 처음에는, 그렇다고 너무 대형 교회도 좀 무리감이 있어요. 그냥 적당한 규모의 교회를 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교회를 선택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섬김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것. 그래서 보통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좋습니다. 초신자는 이래야 돼요. 초신자는 무조건 은혜 받는 것, 처음에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은혜 받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 근데 어느 정도 좀 개월수가 지난다 그러면 은혜를 점점 본인이 사모하시게 될 겁니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면 듣다 보면은. 그런데 기존의 성도님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참 문제가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만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직 속의 생명이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속의 생명이 성숙하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평소에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먹기 싫다고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적은 물질 드리지만 더 못 드려서 내가 마음이 괴롭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이러지 않죠. 겉으로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자기에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거의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일에 헌금 드리는 거, 뭐 11조 안 하기에는 좀 눈치 보이니까,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11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즐기지를 않지. 왜 즐기지 않느냐? 아직 속의 생명이 연글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몰라도. 하여튼 작은 개척교회를 가면은 그 초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안 좋습니다. 물론 그걸 처음부터 경험해서 그거를 이겨낸다, 그거를 잘 소화해낸다, 그럼 이거 엄청난 유익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개척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에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서 찬양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척교회, 근데 전문적으로 했거든. 거기를 섬겼는데 다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말씀 시간에도 자꾸 헌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때 물론 저는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어.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게 유익이 참 커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와 같은 상황도 아니실 뿐더러, 그리고 이걸 무조건 성도님들이 이겨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생활 시작을 하실 때는요, 너무 작은 개척교회는 피하십시오. 직접적으로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 오늘 함께 나눈 부분 정리합니다.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나는 그냥 무조건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만 간다, 이것만 하셔도 돼. 이것만 잘하셔도 훌륭하신 거야. 괜찮아요.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초신자인 분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지금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꿈 깨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성도님이 덜 된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사 타이틀 달았습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당신은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문제긴 하지. 그냥 교회 다닌 지 좀 됐다, 등록한 지 얼마 됐다 그러면은 서리 집사 주고 이런 시스템이 좀 잘못된 거긴 하지. 그러나 뭐 교회의 시스템 자체를 뭐 완전히 부정하고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잘하세요. 내가 집사입니까? 집사에 맞게 충성하십시오. 장로입니까? 장로에 맞게끔, 장로라고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장로답게 어린 성도들을 잘 돌보고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잘 치리하십시오. 자기에게 맡겨진 건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는, 집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처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게 계급인 줄 아는데 이게 기존 교회가 문제였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저희 고모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야. 말씀드립니다. 직분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이라는 건요, 그
그 포지션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 제대로 감당하세요. 날라리 집사, 날라리 장로 되지 마시고 진짜 장로면은 장로답게 그 포지션에 충실하시라고. 처음 가실 적에 초신자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실 적에는 이런 걸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억만 해두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집사님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장로로 또 세우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알고만 계셔. 계급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맞게끔 포지션이라는 거. 그런 포지션이면 포지션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